이스라엘의 현실,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현실과 하나님의 심판, 예고, 선고가 되겠습니다. 1절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지금 덮칠 것이다. 왜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지금 원수들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니 이제는 나팔을 불어라 이 말이죠. 2절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지만 3절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지경에서도 말은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라. 그들이 막 지도자를 막 왕조를 막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이 모르는 바도 나는 그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될 것이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는 벌에서도다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른다. 송아지 우상은 장인이 만든 것으로 참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조 왕들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금송아지 문제를 베렐과 단에 쌓아놓았던 금송아지를 허물지 못하고 그를 엄란히 섬기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금송아지를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고 버렸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제는 뭐 좀 있으면 망하게 됩니다만 여전에 애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며 심어도 줄기가 없고 이삭이 나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 이삭이 난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에게 삼키임 바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빈곤이죠. 경제적 고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도다. 이방 가운데서 버림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들이 낙오된 들나귀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지지를 얻어내는 거죠. 돈을 많이 갖다 싸다 주고 아수르의 지지를 받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10절입니다. 이방의 지지를 샀지만 계속되는 비용이 큰 짐이 되어서 쇠약하게 될 것이다. 이제 속국이 됐으니 그거 감당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경제의 많은 부분을 아마 이 비용으로 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뭐 미국이 이 전 세계에서 치르고 있는 이 군사 비용 너무 이제 부담이 되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마다 에이 이제 우리 한국 모른다 철수한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뭐 이러고 지금 늘 그런 정책을 내놔서 우리 지도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국가 비용이죠. 아수르에 바쳐야 될 비용 때문에 크게 쇠약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를 끝까지 받아내지 못하잖아요. 11절 에브라임은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충만하게 기록하였으나 만가지 율법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만가지 완전한 1.1획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율법을 기록했지만 그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상히. 참 무슨 일인말이 다 있지. 비웃는 거죠. 웃기는 거죠. 우습게 여겼더라는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랄 것은 지난번에 우리 경기노회 이제 지금 서울 서부노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성서대학이라고 평신도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우리 노회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뭐 이제 한 부분씩 맡아서 강의를 하는데 저보고 이제 율법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뭐 좀 하라 그래가지고 모세오경 율법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어요. 613가지 쭉 전체 다른 볼 수가 없고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압축 파일이죠. 그걸 쭉 보는데 평생의 예수를 믿어왔던 60대 초반의 어떤 장로님 보니 끌끌끌 웃어요. 그래 왜 웃냐 물어봤더니 이런 거 있는 거 자기 처음 봤고, 이게 지금 3,500년 전의 율법, 그게 지금 뭐가 지금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웃었다고. 하나님은 충만한 율법입니다. 10,000가지 율법을 기록해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히 여겼더라.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요. 가장 참 보편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3절, 그들이 내게 제물을 바치지만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벌할 것인데 그들은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될 것이다. 아수로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갈팡질팡 하는 거죠. 14절 마지막,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조를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하면서 세우고 있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잖아요. 주로 다 살해, 혁명이죠. 육성혁명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고 있고,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서 삼킬 것이다. 계속해서 유압 갖고, 그다음에 또 뭐 무슨 뭐 역대 왕들이 계속 곳곳을 깊이 쌓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 10,000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숫자는 613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0,000가지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온전한 거죠. 온전한 율법. 더 이상 보태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 무결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의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열국들에게 복을 끼치는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613가지를 실행하는 국가가 있다면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이고 세계 최강의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런데 이 기조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차기 정권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된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특별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정책은 뭐 동성연애라든지 몇 가지 정책은 아주 기독적이고 참 좋은데 나머지 정책을 잘 좀 점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기만 하면 10,000가지로 지키기만 하면 열국의 중심 국가가 될 만큼 복을 받을 수 있는 완전 무기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10,000가지 법을, 이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이상히 여겼더라, 웃었더라, 비웃었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욕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어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방신들이 훨씬 더 커 보이고 훨씬 더 자기 욕구를 충족할 것 같으니까 이방신들에게 기울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큰 죄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랐던 거. 왜 하나님의 율법이 만족지 못하고 비웃음거리가 됐냐? 자기들의 욕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너무 시시하게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율법대로 살다가는 절단나겠다는 생각이 율법을 따르는 길을 막았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아마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율법이 이거는 옛날에 약소 국가들이 자기 방어, 자기 만족의 기제로 쓰는 거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나? 새 시대의 새로운 법이, 새로운 이념과 사상이 필요하다. 그러고 내팽개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율법으로 돌아오는 거죠. 율법으로. 제사로 뭐 더 많이 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 율법을 압축하면 정의와 인애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펼치면서 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지.
다른 거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의식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들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아침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거나 이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걸 통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배우고 행하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리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 인애와 공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지만 소망도 필요합니다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념으로 무슨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은 곧 사랑이죠. 용서, 산상보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런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용기가 그리운 것은 그분은 심령 대부흥회 하고 있을 때 그분은 생활 대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을 갖자. 이게 뭐냐? 근로하자,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봉사하자. 언제까지 봉사하냐? 우리가 희생할 때까지 봉사해보자고 외쳤던 그의 외침이 참 그리운 시대가 됐습니다.